메시아를 만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와 그리고 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제자, 그 제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복된 선포를 형제에게 가서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말은요,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찾은 바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외침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외침이고 선포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차원과 수준이 다른 삶이라고 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메시아를 만난 자가 누릴 수 있는 큰 감사와 특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우리, 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사도 요한과, 그러니까 요한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원래는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사실 세례 요한이 주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제자들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준비할 자, 내가 첩경을 예비할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되든 또 자기를 스승으로 모시든 안 모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메시아를 만나게 할 수 있다. 메시아를 만난 우리들은요,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장 많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길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많이 깨닫고 분명히 알았던 이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오롯이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진짜 만난 자라고 한다면요, 자기의 무슨 유익을, 명예 영광을, 또 다른 이익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고백 자체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0절부터 42절에는 나오지 않은 성경 전체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메시아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자들은 그 메시아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니까 특별히 주보에 있는 말씀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들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죠?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400여 년간 그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부터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 사이를 흔히 중간기라고 말해요. 중간기. 중간기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이제 왕정 시대는 끝난 때이니까요.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돼요. 저같이 목회자만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누구든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요. 더욱더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그 앞길을 준비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목회자만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없는 곳에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진짜 메시아를 만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대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단 몇 %밖에 되지 않는 소금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두움은 다르게 없어지지 않아요. 작은 빛, 그 작은 빛 하나로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이사야 61장에 보면 2절에 이 세상과 온 만민들이 캄캄함과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의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라는 이 복스러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높아지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잘 되고 예수님도 잘 돼야지.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분명하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조금 흥하지 못해도 나는 좀 흥해야지.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흥하시면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쇠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쇠해진 것만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요, 이 땅에서도 사실 현세에서도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현세에서 복을 안 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디서요?
안 주신 것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그 가치 있는 것에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두는 지혜로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잘됨은 잘해봐야 100여 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여손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200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쇠해진 거, 그거 하늘나라에서 얼마 동안요, 영원히 그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목회자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례 요한의 태도를 잘 책임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하셔가지고 우리도 제자화되고 믿지 않은 이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에서 우리 다니엘 사도가,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빨라지고 특별히 어두워질 것인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맥체인 성경 욥기 28장 읽으셨으면 보셨을 건데 28장 28절에 여호와 경외함이 곧 지혜다 그렇게 말해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를 경외함,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한 그 지혜를 가진 그런 자들만이 이 세대를 실제적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만이 이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자냐?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옳은 대로 주께로 오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빛은 영원히 빛난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지혜로운 자다운 그런 많은 이들을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로, 또 제자화하는 그 자리로, 옳은 대로 주께로 영원한 천국과 또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 이렇게 교회천국,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 친구, 이웃, 그리고 친척들, 또 부모님, 자녀들, 이런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시는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르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내 친구들, 직장에 있는 사업장의 동료들, 그런 이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세례 요한이 가졌던 주님만 오롯이 드러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내 원래 제자였던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천사의 선포. 여러분, 이 천사의 선포만큼 복된 선포이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6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 탄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선포. 이 두 선포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선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만난 자답게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6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여러분 사실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후손들도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다.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요한이다. 여러분 그 요한이라는 이름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곧 기진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넣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인데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롯이 드러냈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물론 이제 처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도망가긴 했는데요. 다시 마음을 바로하고 물론 그 공의회의 그 친척들과 이렇게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갈 수는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인계받는 그런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귀한 이름이에요. 그 원어적인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자제들 중에 남자들의 이름이 요한이 많아요. 요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이름이든지요.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함께 있는 우리들을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나를 보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직이라고 말해요. 천직. 크리스찬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천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미화원이 돼서 거리를 쓸든 또 화장실에 이렇게 오물을 퍼날르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직업에는 당연히 귀천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요한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나는 교육자도 아니고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신앙생활 막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교회에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쩔 때는 조금 울면서 기도도 하고 회개하면서 잘못을 좀 뉘우치고 마음 좀 편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일 뿐이지 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우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던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보니 중요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세례 요한은요, 모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어떤 행위를 했길래 성령 충만하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충만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말씀 듣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영혼이 같아요. 어떤 아이는요, 우리 성숙한 어른들의 영보다 훨씬 더 성장이 돼 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이요, 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살 때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이런 일을 벌써 하셨단 말이에요. 12살짜리가 어떻게 율법 학자들과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율법서는 미시나 게마라 또 우리가 아는 탈무드 이런 것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 아이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넉넉히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냥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런 복된 생명의 말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도 태교를 하지요. 태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늘 찬송을 들려드리고 테이프 틀어놓는 거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뵈면 찬송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그저 아이를 가진 지 한 2주, 3주, 4주, 6주 지났다고 못 듣겠지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말과 생각, 행동을 실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태교를 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듣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태부터 성령 충만한 역사 이것은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거나 세례 요한만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 막 아이들이 막 배 안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랬어요. 모태에서 성령이 충만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먼저 태중에
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고 어머니 엘리사벳과 또 아버지 사가랴도 역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들을 예언들까지도 막 했어요. 그런 부모님 곁에서 사실은 성령 충만한 아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6절에 그 태어난 우리 세례 요한의 머리 위에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항상 머물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준비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드러날 때,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요?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음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사실은 막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랬어요.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했죠. 저가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될까 하면서 혹시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빈들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의 앞길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우리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는요, 낙타 토롯, 약대 토롯이라고 개역성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의호식하지 않고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을, 최소한의 것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인도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빈들에서 준비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은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거나, 또 제목과 같이 우리 메시아를 만났다 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이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아야 해요. 내가 준비될 만한 때, 여러분 지금이 반시쯤 고요한 때라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기간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믿음으로 영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일보다는 믿음 생활에 더욱더 치중하셔야 합니다. 성경 읽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업이고요. 그런 모든 일들을 나의 주업으로 삼아서 그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만 전임 사역자로 목회일 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혹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었으니 말씀이 임하여 분명하게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 그 예수라 일컬어지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그 1장의 9절하고 14절, 18절, 29절, 34절, 36절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양은 유월절 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특별히 상번제를 이때도 계속 드렸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속죄하고 간밤에 지냈던 잘못을 회개하는 상번제를 늘 드렸어요. 그때 드리는 양 같아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얼마나 간소화된 건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뭐 가지고 와야 될까요? 네,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을 피를 흘리기 전 그들에게 내 손을 올리고 내 죄 대신해서 이 가축이 죽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하셨나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그 유월절 화목제물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지금 이렇게 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 없이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지난주 드렸던 예배, 그냥 그렇게 드렸던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또 CTS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드렸던 그런 예배, 그냥 이 오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렇게 드렸던 그런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중에도 TV 앞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성령님과 연합된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당연히 받으시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격리된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단 예배 드리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 예배 2주 동안 드렸는데 정말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 여러분 목사님도요.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거 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이렇게 실제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애를 쓰고 진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겨우겨우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고. 저들은 거의 1년 내 2년 가까이 예배당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사실은 대부분은 예배에 실패했다고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런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우선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른 것에 마음을 쓰시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인치시는 사역으로 내 마음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아주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이 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전도했던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66권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깨달은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라는 그 소식을요, 다른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천주교 또 불교, 마호메트교, 또 심지어는 무속인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종교다원주의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통합 측은 WCC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KNCC. 여러분, 이것은 모든 무속인들과 다른 종교에도 사실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나와야만 해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하나 되고자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진리가 다른데 진리를 양보하고서 하나 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 이외의 선한 사업들에는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건 맞지만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배타적이고 또 독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것이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안 그러면 지옥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라는 말씀을 단호하게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먼저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사자로 예언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라기 그 마지막에 바로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내 사자를 내가 앞서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앞서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겠노라고 누가복음 1장 76절에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해요. 그 말라기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사자,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라기라는 나의 사자가 실제로 나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의 앞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 3장하고 5장에 보면, 4장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엘리야의 심정, 그러니까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내겠다라는 말을 말라기 4장에서 해요. 5절 6절에. 여러분, 그 엘리야가 또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거예요. 거기 주보에 다 써놨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비와 자식 아들의 마음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내겠다고 하셨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나의 사자, 내 사자라고 말하는 이가 또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회개의 역사를 우리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 요한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라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중요한데요. 우리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실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당연히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대접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소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뜻을 나타내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없어져요. 세례 요한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허무해요. 비명 행사하는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게 죽고 그 말씀 지키는 게 뭐라고 그 생명과 그 귀한 생명을 바꾸냐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땐 바보 같고 정말 허비하는 것 같고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진리와 그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교의 상급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순교의 각오.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입니다. 그것을 일사각오라고 하는데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일사각오가 없으면 이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주님께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여러분 다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죠. 근데 내 마음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요. 어떻게 해요? 마음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아니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그런 세례 요한이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에 자기의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를 어린 양 따라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따라가라고 그를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님, 지금 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기쁨 중에 있다. 어떤 기쁨이요? 들러리의 기쁨. 신랑의 친구된 자의 기쁨.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는 신랑이 제대로 된 신부를 맞이하고 멋진 신랑이 되게 하기 위한 들러리, 신랑 친구가 가지는 그 기쁨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만 흥하면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태도를 가지시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오늘 이 태도를 가지면 나는 소리와 같다. 그리고 신랑 친구가 가지는 기쁨을 갖는다. 그리고 진짜 나는 쇠해져도 되고 예수님만 흥해지면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삶,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며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주시는 참된 기쁨, 신랑의 친구로서 함께 느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칭찬,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런 칭찬을 받아 누리시면서 여러분, 남은 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양옆에 있는데요, 마라나타 코람데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주님 눈동자 앞에서.
여러분 주님 눈동자 앞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귀한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으로 이 어렵고 패역한 세대를 승리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됐는데 우리가 먼저 세례 요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본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감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여자가 난 자 중에 큰 자라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는 그런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